믿음의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사람은 늘 미래를 알고 싶어 했죠. 점성술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정교한 데이터 분석까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려는 시도는 정말 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은요, 성경의 예언들을 하나의 아주 거대한 시간표로 엮어낸 한 저자의 통찰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몇몇 예언을 단순히 나열한 게 아니고요. 창세부터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어지는 구속사, 즉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모든 사건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와, 구속사라는 틀 안에서요? 네, 특히 다니엘서의 예언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나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정말 거대한 서사시의 줄거리를 따라가는 기분이 드네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정교하게 짜인 시간표를 성도님들과 함께 따라가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논리와 구조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의 예언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1회라는 예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특정 사건의 기점으로 490년의 시간이 설정되었다는 예언이거든요. 맞습니다. 저자는 이 중에서 483년, 즉 69일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정확하게 성취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마지막 남은 7년, 그 한 일회가 바로 시작되지 않고 예언의 시계가 그냥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저자의 해석에서 가장 독창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거룩한 멈춤, 영어로는 pause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거룩한 멈춤이요? 네, 말 그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가던 예언의 시계가 69일의 지점에서 딱 멈췄다는 거죠. 그리고 이 멈춤의 기간, 그러니까 지난 2000년이 넘는 이 시간이 본래 계획에는 없던 일종의 공백기 혹은 은혜의 기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 이 기간에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교회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전체가 거대한 예언의 타임라인 속에서는 일종의 일시정지 상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저자가 이 시기를 폭풍전의 고요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곧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거라는 암시처럼 들리네요. 그렇다면 이 기나긴 일시정지가 끝나고 멈췄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즉 예언의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저자는 설명하나요? 네, 여기서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들어보셨을 휴거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휴거. 네, 저자는 이 휴거를 단순한 재난 대피 정도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학적인 필연성을 가진 사건으로 규정하죠. 필연성이요? 그렇습니다. 그 근거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세상을 불법으로부터 막는 자가 등장하거든요. 막는 자? 저자는 이 막는 자를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또 그 성령님을 모신 교회 자체라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이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면 그를 맡고 있던 교회가 먼저 세상에서 옮겨져야 한다는 논리인 거죠. 와, 굉장히 흥미로운 논리 구조네요. 그러니까 재난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저자가 이 필연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인상적인 비유를 들었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의 원리라는 비유인데요. 생명의 원리? 네, 그리스도를 머리,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신학적 개념을 바탕으로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겪는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치 머리는 물 밖에 있는데 몸만 물에 잠길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하죠.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력이라는 비유입니다. 이건 조금 더 신비로운 개념인데요. 성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종의 거룩한 자석처럼 작용한다고 보는 겁니다. 거룩한 자석이요? 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 영적인 인력에 이끌려서 성도들의 몸이 순식간에 병화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개인의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영적인 법칙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요. 저자는 성경 안에서 이미 비슷한 사례, 일종의 예고편 같은 게 있었다고도 말하죠. 맞습니다. 이 개념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몇 인물들을 예로 듭니다. 창세기에서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고요. 네, 에녹이 있었죠. 열왕기에서는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보좌 앞으로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아, 저자는 이 모든 사건들이 앞으로 일어날 교회의 휴거를 미리 보여주는 확실한 예표라고 해석합니다. 저자의 논리대로라면 교회가 사라진 세상은 그야말로 거대한 영적 공백 상태에 빠지겠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2000년간 멈춰있던 예언의 시계가 다시 똑다리기 시작한다. 저자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마지막 7년이라는 기간 말입니다. 그런데 그 7년도도 성격이 완전히 다른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요. 네, 정확히 3년 반씩 둘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두 기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반부 3년 반은 어떤 모습인가요? 저자는 이때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예언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러시아와 이슬람 동맹으로 추정되는 북방연합군이 평화롭게 보이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시나리오죠. 아, 그 유명한 곡과 마곡의 전쟁이군요. 네. 그런데 이 해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이 전쟁을 이스라엘 군대가 막아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진과 불, 유황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개입하셔서 침략군을 전멸시키신다고 설명해요. 하나님께서 직접이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자신들을 지키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그 전쟁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영적인 각성의 계기가 된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후반부 3년 반은 왜 그렇게 끔찍하게 묘사되는 건가요? 후반부 3년 반은 평화의 가면을 썼던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칭하면서 순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이들을 핍박하죠. 동시에 저자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대접재앙이 바로 이 시기에 쏟아진다고 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 땅을 휩쓰는 거죠. 그런 끔찍한 재앙이 닥치면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칠 법도 한데 저자가 분석한 성경의 묘사는 정반대라고요? 네, 그 부분이 정말 역설적입니다. 저자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극도의 분노와 악에 바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집견한다고 설명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저자는 요한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을 근거로 귀신의 영이 행하는 이적과 거짓말로 온 세상의 왕들을 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영이요? 네, 심지어 뭐랄까 지구를 침공하는 외계 세력에 맞서서 인류가 힘을 합쳐 우주전쟁을 벌여야 한다와 같은 현대인일이 혹할 만한 거대한 거짓 선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와, 정말 상상력이 대단하네요. 인류 최후의 전쟁이 신에 대한 반역으로 귀결된다는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혼돈과 파괴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저자든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다고 단언하죠. 맞습니다. 저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프로젝트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이 땅에 직접 오시는 것, 즉 지상재림뿐이라고 말합니다. 지상재림? 네. 이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라는 상징적인 무기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단숨에 심판하시면서 전쟁을 끝낸다고 묘사합니다. 그 최후의 심판 이후에야 비로소 저자가 말하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는군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왕킹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비로소 이 땅의 완전한 왕국, 킹덤이 시작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이요? 이 기간 동안 인류를 미혹하던 사탄은 결박되어서 무적행에 갇히고요. 전쟁과 질병, 미움으로 가득 찼던 이 땅은 저주가 풀려서 에덴 동산처럼 회복된다고 합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런 평화가 찾아오고 먼저 하늘로 갔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지막 예언,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는 약속이 성취된다고 봅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는 시대가 온전히 열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희는 한 저자의 글을 통해서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거대한 시간표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내는 그 치밀함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저자는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혼란한 세상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자의 의도는 이런 예언을 통해서 성도님들께 공포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내 소망이요. 저자가 마지막에 인용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믿음의 성도님들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며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음 깊이 새겨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